마가복음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누가복음 앞에 보면 있겠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80세를 살던 할아버지가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나니까 나는 다 이제는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불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꿈과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40대 청춘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숫자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는 어떤 사람이 퇴보하고 어떤 사람이 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느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퇴화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꿈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지금도 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우리 앞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반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왔을까?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나서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래요. 우리 안에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앉아있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래요. 버림받은 사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이렇게 모습 우리 어깨 으쓱으쓱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적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럼 나는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남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표적 중에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귀신 추방한 것은 대단하지요. 여러분 귀신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람의 IQ에 어떤 학자가
귀신이 하는 능력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IQ의 5,000배래요. 5,000배. 귀신의 능력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비할 데 없고요. 근데 그 귀신을 우리 같은 이 사람이 그냥 마음껏 쫓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왜 이 귀신이 쫓아낸 것을 중요할까요? 여러분, 귀신 추방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혹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이런 사역을 안 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귀신아 나가주세요 하니까 비웃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안에 귀신이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귀신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이심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알아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통해서 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귀신의 존재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에 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특별한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입에 거품을 불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아이 아버지가 좀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오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를 끌고 귀신이 아이를 끌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실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그 소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면서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침받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매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안 해봐야 될까요?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활 속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떠나게 된다고요? 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전반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다면 이제는 후반기에, 2020년도 후반기에는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들어보셨지요?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 방언이라는 헬라어 언어만 잠깐 단어적으로 소개합니다. 카이노스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 새, 글로사 방언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새 방언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방언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언어입니다.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 말하게 되는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좀 이게 어느 단어가 좀 이야기 좀 쉬울 것처럼 제가 쉽게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말하는 방언은 들려지는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많은 각국에 흩어졌던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 말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새 방언은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새 방언은 자신의 평소의 말과 언어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방언은 자신의 평소에 하던 말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조주의 말이 나오고 사나운 말이 나오고 욕을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을 듣게 되면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절망을 주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은수 집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만 하면 거친 소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절망과 포기를 주는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지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하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부터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수 집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입술로 말할 만큼 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언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조롱받고 비방받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저 사람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진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언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 했어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새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이제는 점령하기 위해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12정탐꾼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사밧, 갈렙, 또 이갈, 호세아는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히브리 언어에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전부 같은 언어로 여러분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발디오, 갓디엘, 갓디오 12지파의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똑같은 환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이 12정탐꾼이 지금 봤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지금 가나안 땅의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걸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뿌림 우선 안압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고하는 상황 보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땅을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술의 보고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 믿음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갈렙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사람이 보기에는 소무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고 계시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0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다. 같은 말해도 우리 한 사람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행동, 우리의 행동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한사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상반절을 보게 되면 특별한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산대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지금 가서 독약을 마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알았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독약, 여러분,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뜻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나요? 안 지켜주시나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몰아대는 독사 같은 것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교통사고도 있지요. 수많은 사고들도 있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도 있지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지켜준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